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 마지막 철야 예배에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풍성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기도의 충만함이 있고 감사의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응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뛰어난 학자들을 불러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길을 연구하여 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수많은 책들을 연구하여서 마침내 12권이 되는 책으로 만들어 바쳤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아니 농사일에 바쁜 농민들이 언제 한가하게 그것을 읽고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시 그것을 줄여오라 그랬습니다. 1년 후에 학자들은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다시 말했죠.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백성들이 언제 그렇게 한가하게 책을 읽고 있겠으며 또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 줄로 줄여와라. 그래서 1년 후에 학자들이 다시 왔죠. 그래갖고 한 줄로 줄여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한마디였어요. 성경 66권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한 줄로 말해봐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이 학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엔 공짜가 없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까? 예,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무한 공짜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는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주시는 하나님께는 무한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알고 보면 하늘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나라는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 가치, 그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지만 상급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는 공짜지만 반드시 순종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은 공짜지만 천국의 영광은 공짜가 아닙니다.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순종한 만큼 거기에 보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만, 공짜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한 만큼,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상급에 대해서 자극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깎아내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비성서적이라 생각하고 은혜가 동기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하고 상급의 관념은 성령의 능력을 경멸하는 것이다 하면서 배척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번영신학 혹은 성공신학을 너무 싫어하는 나머지 상급을 연상케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경의 원리를 자세히 따져보면 모든 것이 다 공짜가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주어집니다. 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데 믿음의 상급이 무엇이에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따라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또 순종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불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불순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은혜를 받든 아니면 믿음을 따라 어떤 영생을 얻든 순종을 따라 축복을 받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공짜가 없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전도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에는 공짜가 없다. 성경에서는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5가지 종류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면류관,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름은 다르지만 그 상을 받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 전부를 희생하면서 산 사람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상급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위.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저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낮고 천한 곳까지 찾아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서 연약한 영혼들을 뜨겁게 품어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해당하는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면류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면류관은 임금님이 쓰는 게 면류관이에요. 혹은 어떤 운동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우승한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상이 면류관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난 후에는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대가나 칭찬이나 대접을 전혀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 돈을 직접 써가면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칭찬이나 상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상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로부터의 대접도 기다리지 않고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도 따질 수 없는 귀한 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썩지 아니하는 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메달,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대단하지만 그 메달의 모든 영광,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렸던 화려한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상은 최고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직접 수여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그의 영광은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손에서 받은 상도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계속해서 받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로 채워집니다. 세상에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재들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는 천재들이 안 나타날 것 같지만 또 다른 천재들이 그곳에 채워지고, 또 영웅들이 사라지만 또 다른 영웅들, 이름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왔다가 사라지고 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랑하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서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힘도 잃어가고, 권력도 잃어가고, 돈도 잃어가고, 건강도 잃어갑니다. 지식도 잃어가고, 다 잃어가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보상,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보상이 주어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잴 수 없는 큰 상이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 이 생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이끄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한 일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엔 공짜가 없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아직 제가 교회 갈 때가 아닙니다. 죽기 직전에 믿고 천당 가면 되지요.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면 지금 믿으나 그때 믿어서 천국 가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먼저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순종한 사람들, 많은 상급을 받지만 겨우 어떤 사람은 구원만, 불구덩이에서 몸만 살짝 겨우 빠져나오는 것처럼 구원만 겨우 받는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상급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간 사람들, 하늘나라 유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성경은 수차례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법 집행은 공정하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 그 전리품들을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포상의 원리는 이러했습니다. 얼마만큼 부상을 입었는가. 여기 전리품으로 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는데 손이 잘려나간 사람에게는 손 크기만한 금덩이를 주었습니다. 팔이 잘려나간 사람에게는 팔 크기만한 금덩이를 줍니다. 더 많은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금덩이를 주었어요. 고난 당한 만큼 더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것입니까? 오히려 로마 군인들은 공정하게 배분되는 보상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곳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면 천국의 상급은 그만큼 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냉대를 받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뺨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고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듭니까? 이름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까? 기뻐하십시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상급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에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욕먹는 사람이에요. 악한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지나오면서 과연 주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받을 때 나만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복 없는 자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박해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믿음의 능력을 얻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채찍한데 성도가 10명씩 풀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의 담력이 생겼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산실이 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산실이 되었습니다. 중국교회도 보십시오. 중국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그러나 그 박해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습니까? 오히려 박해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고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박해받을 때 하늘의 상급과 믿음의 담력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정상의 너그러움에 대하여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 선교의 예물이나 헌금이나 헌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늘에 쌓는 보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이런 것들도 하늘에 진정한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재벌이라도 그 많은 돈들, 그 많은 재산을 하늘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구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물질을 심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것, 그것은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것이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물질을 심지 못합니다. 인색합니다. 벌벌 떱니다. 겨우 생색만 냅니다. 그런데 부유한 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심습니다. 베풉니다. 자주 그 사람들은 베풀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넉넉합니다. 마음이 부유해요.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넉넉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사용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올해 얼만큼 심었습니까? 심는 자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심지 못했으면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이 심읍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더 많이 심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넉넉하게 부어줄 수 있는 놀라운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그 물질의 분량이 넉넉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늘나라에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요즘에 보면 집에 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집의 일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많이 있긴 한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 전도사님들이 고심합니다. 전화하고 나서도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래도 믿고 전화했는데 이 모양이다. 집의 일보다 내 집의 일보다 하나님의 집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너무 적어졌어요. 하나님 집의 일을 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만 낳든지 아니면 안 낳든지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을 너무 애지중지합니다.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의 일이라면 벌벌 떱니다. 자식이 주인이 되고 오히려 주님은 종이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나 급한 일 생겼을 때나 주님 부르지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전토를 벌인 사람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재산 증식, 주식 증식,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뒷전으로 돌아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1년 돌이켜 보십시오.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심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넉넉히 해주신다. 우리 시대에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고 저보다 10년 정도 아니면 5년 정도 먼저 예수를 믿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 그분들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셋째로,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두 하늘에 쌓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것이 이 땅에서 부르짖고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있는 그 보물과도 같은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대접이라. 또 하늘나라를 향기롭게 하는 향으로, 향냄새가 펄펄 나는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고통 속에 부르짖고 힘들어서 부르짖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들로 가득 채워져서 금대접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금대접을 가득히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천사들을 통하여 금대접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이 가득히 채워지면 그것을 쏟아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통장에 저금을 하듯 기도도 저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기 적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시로 저금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시로 모든 것을 기도 통장에 기도로 저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두면 이자까지도 넉넉히 붙지요.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이 되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응답을 경험하니까요.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결과가 보이니까요. 분명히 열매가 가득히 채워지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금대접에 가득히 기도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향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정기적금을 하든 수시로 기도하든 하늘나라의 금대접, 기도의 대접을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이 땅에서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초대교회는 고난당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고난의 강이라 할지라도 건널 수 있었고 그 고난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 죄에 자꾸 빠지고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죄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재지변을 겪을 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을 세계적으로 이끈 총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기업 성공의 세계적인 신화를 이룬 사람인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주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이봐, 해봤어? 그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 총석에 와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수없이 댈 때마다 그는 간단히 이 말만 했다고 그래요. 이봐, 해봤어?
그 한마디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화를 쓰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도전 정신으로 뭉쳐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이지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아마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푸념하고 한숨만 푹 쉬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봐, 기도해 봤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엘리야 선배에 가서 뭐 그 말을 하기만 하면 그는 늘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이봐, 기도해 봤어?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해 줍시다. 이봐, 기도해 봤어? 한 번만. 예.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해보세요. 시작. 이봐, 기도해 봤어? 기도로 돌파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아이,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얼마나 기도해 봤는데 얼마나 아니 얼마나 했길래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 말을 못 해요. 어쩌다가 기도한 사람이나 기도했는데 안 되대요. 얼마나 했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지요. 예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게 낫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라 생각하면서 안 해서 그렇죠. 올해가 다 지나가지만 오늘부터라도 죽으면 죽었지 기도하다 죽으리라. 기도로 돌파하리라. 한번 그렇게 한번 작정해 보세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해 봤어? 정말 그냥 엘리야가 와서 그냥 옆에서 뒤에다 대고 엄청 기도해 봤어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갖고 기도한 분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그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는 줄 뻔히 아는데도, 기도하면 죽는 줄 뻔히 아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도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일거에 제거가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3번 놀랄 것이다. 첫째, 천국에서 보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자가 그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지? 또 하나는 그렇죠. 내가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놀란다고 그러죠. 혹시 여기에 온 누구가 더 이상 말을 못하지요. 또 놀라움 중에 놀람은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국에 와 있네. 이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3번 놀랄 것입니다.
상급을 받지 못하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람들을 인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겠죠. 또 한 사람은 내가 상급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상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잘하였도다 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놀라움 중에 놀라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놀라움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용기라, 잘하였도다 누구야, 잘하였도다 철수야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상급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 듣는 것입니다. 전도로, 또 선한 일로, 기도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전도하지 못했습니까?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까? 영혼 사랑하는 일에 내가 소홀히 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왜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뜨거움이 식어졌습니까? 내가 이 뜨거움이 식어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례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를 끝까지 잘 양육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하다가 지쳐서 뒤로 물러갔습니까? 실망하여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혹시 그것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배로 갚아줄 것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선한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